이렇게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룹바벨은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의 계통이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결국 또 스룹바벨의 그 계통에 쭉 계속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되죠. 그 성전을 주로 그 시대적으로 스룹바벨은 총독이지만 바빌론 나라의 한 도로 되었죠. 유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나라가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당시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근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바빌론이 특별히 보면 아주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신을 인정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 임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폭군들이었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성경에 나오지만 바사 이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의 왕들도 똑같이 폭군들입니다. 그 나라가 크면은 패권국이라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세계 정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유대 나라이지만 나라의 안정을 원하고 또 성전을 그들이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니까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그 모든 물자도 다 대주고 또 성전 짓는데 방해자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막 엄벌 내리겠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드네라든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총독들인데 강서편 총독들인데 이 사람들도 막 벌벌 떨니다. 그냥 성전 짓는데 그냥 온갖 힘을 기울여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4년 동안 성전 짓는데 형통하게 짓도록 하는 이런 말하자면 바벨론 파사 임금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무게가 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중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성전은 3번 세워졌습니다. 초대 처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세계적인 아주 최고를 가지고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백향목을 갖다가 그 백향목을 쓰고 또 밖에는 돌로 짓는데 역시 그 벤벤석이라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이 돌은 이런 동양권에서 어디 동양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벤벤석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돌이 뭘 지었냐면 애굽의 피라미드 짓는데 그 벤벤석입니다. 그렇게 좋은 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서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하면은 성전에서는 돌을 깎지도 않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못도 안 치고 그 마차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두로 지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술이 뛰어난 기술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최고의 금들을 사용해 가지고 금을 가지고서 성전을 잘 지었을 정도로 막 금을 마치 우리로 말하면 세멘트 쓰듯이 썼다 이것이요. 그래 가지고는 성전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짓고 성전을 그것도 7년 걸려서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자가 들어갔고 화려하게 지었고 잘 지었고 완벽하게 지었죠.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지만 적들이 쳐들어온 일이 없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보내와서 성전 짓는데 보탬을 줬지 어떤 나라도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안타깝게도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주전 606년경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성전이 뜯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워져요. 역사적으로 헤롯 때 헤롯 왕은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통이 아니에요. 분봉왕인데 로마에서 이 헤롯에게 왕권을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전을 짓느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화려한 영화를 가지고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의 쇼죠. 자기도 유대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막 이런 쇼성이 있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종교는 거의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불교는 불교인들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정치인들이 작용화되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핍박이 슬슬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헤롯 임금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실제 역사가들은 헤롯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보면은 마사다 지역에 요새지를 마련하고 또 운하를 막아가지고 물을 땡겨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막 이런 면에는 상당히 머리도 깨어있고 밑에 있는 기술자들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역사적인 오래된 것들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가면 남아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마사다 지역에 가면은 헤롯의 별장이 남아있어요. 헤롯의 별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물론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하고 그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도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아주 그 돌들이 너무너무 좋은 돌이에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뭐랄까요, 그 벽에다 붙이는 다이루 있죠. 다이루처럼 그렇게 벽이 빤빤하고 맨들맨들한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별장에, 그 헤롯 별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해요. 그 당시에 헤롯이 그 별장이 마사다라고 아주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못 올라가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높이에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어떻게 있느냐? 그 마사다에 물이 떨어지는 물들은 전부 헤롯의 그 별장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정수시켜 가지고 밑에 수영장을 만들어 목욕탕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 목욕탕을 개인이 임금이지만 개인이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성전을 잘 지었어요. 잘 지었으나 결국 서기 69년 70년 로마에 의해서 결국 다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전은 3번 딱 세워지고 무너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저도 처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할 때 굉장히 초라하게 지은 것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지을 때 뭐
학계 선지자나 또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동료할 때 그 당시에 뭐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전을 제대로 지었겠나 이래 싶었는데 이 그 바사의 모든 돈을 강 서편 유브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물자까지 다 대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로는 훨씬 더 컸어요. 나는 아주 초라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오늘 이 성전을 4년 만에 지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했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로의 영양서북교회에 속했죠. 이게 하나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영양서북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활터전 삶에 살다가 주일이 딱 되면 영양서북교회에, 주일날 오후도 예배에, 수요일날 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영적인 구심점이라 이거죠. 여기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일본의 그 신학자 중에서 내총감 삼시라고 있어요. 그분은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 무교회주의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그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들은 집을 지어도 성전을 바라보고 짓고, 잠을 잘 때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잠을 자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까 벽을 향하여 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창문을 향해서 앉은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해 앉았다는 것은 창문은 앞이 환하게 터졌지만 벽은 뒤쪽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돌아앉아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예루살렘 가보면 알지만 모든 그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기드론 시내가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간을 갖다 놔요. 거기에 묘지가 최고로 비싼 장소고 최고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위 세상 말로 명당이래, 명당. 그곳에 이제 간을 갖다 놓는 것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전 사상, 오늘 우리도 교회에 대한 사상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는 요즘에는 뭐 너무 편하게 쉽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 그렇습니다만 도시 같은데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들도 시골에 왔다가는 그냥 와서 뭐 시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터전, 신앙이 시원소인데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그것은 신앙은 보수주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제주도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제주도 가 있어도 주일날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기 교회. 이게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아주 영적인 터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뭐 임금의 명령이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만약의 경우에 여기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또 명령을 내려오니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떡이가 되게 하리라. 또 12절에서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이다. 이 참 다리오 임금이 이런 명령 조서를 내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에 막 온 천하가 벌벌 떠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그걸 짓는데 방해자 있어도 안 되고, 앞으로 다 지어졌을 때 어떤 왕들이나 누구든지 그 성전을 헌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히 그 메시지를,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참 사실 엄격히 따지면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아니죠. 아닥사스다는 뭘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이름을 넣은 것은 고레스 다리오 임금이 물러가고 아마 이 성전 건축이 됐을 쯤에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아무 말도 안 했더라도 아닥사스다도 거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들어가 있다, 막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사 임금들이, 바사 왕들이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호의적이었고 또 아주 작은 약소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리오 왕 2년째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을 냈으니까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렸는데 이 4년 걸렸다는 것을 보면은 뭐 좀 일찍 끝나기도 했는데,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아주 세밀하게 너무너무 잘 지은 것이고, 그러나 여기 온 바사의 돈을 가지고 와서 유다 백성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는데 4년 지었다는 것은 보통 건물은 아닌 것이죠. 대단히 훌륭하게 잘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잘 살던 사람은 망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해도 아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상당히 잘 살고 계시네. 근데 본인은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도 대단히 훌륭한 성전, 4년 동안이나 바사 임금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었으니 잘 지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참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무너지고 끝나고 완전히 나라가 항폐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그런 장소에 참여했습니까? 하면 예배당을 짓고 헌당할 때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꿈같은 세월 아닙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했다 이것이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이 제물하고 열왕기 하에 솔로몬이 드린 성전 봉헌식의 제물하고 비교하면요,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바사 임금은 그 성전에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주라고 다들여보고 말을 했지만 주석가들은 볼 때 봉헌식 때만큼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보면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성전 헌당식하고 여기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하고는 아주 좀 많이 물질적인 면에 초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실 이 말하자면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는 원활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다 드리게 했는데, 이 다음 장에 와서 보면 에스라가 7장에서 돌아와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은 율법자예요. 율법학사예요. 학자, 율법학자입니다. 이 에스라는 사실상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지만, 저자이지만 6장까지에는 에스라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7장에서 나타나는데 6장까지는 소급해서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7장에 에스라가 드디어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율법서인데 율법서대로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에스라가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돼서 자기가 그 율법학자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임금에게, 바사 임금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옳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제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교회당을 아무리 멋있게 짓고 잘 짓고 훌륭하게 지어도 그 예배당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배당 지은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 성전을 지었을 때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을 때 정말 예배당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볼 때 참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도시에 가보지 않습니까? 예배당 잘 지었어요. 예배당 잘 지었는데 예배당 안에 그냥 신자들이 할 것 같으면 그는 뭐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이 장사하러 들어와요. 예배당 안에 1층, 2층 같은데 건물을 세를 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옷 장사도 하고 거기서 커피숍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그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빚이 많이 졌거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세를 내준다. 세를 내준다. 근데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잘 안 지어도 정말 예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예배당이면,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당이 초라하다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편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예배당 새로 지으면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요.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물론 우리가 구약에처럼 지성소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에 대한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잘 지어놨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에스라는 그대로 참 잘 된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참 중요한 게 저는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온 교회가 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왜 지켰습니까? 이것은요, 절기적으로도 유월절이지만 그때 딱 맞아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유월절은 해방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파사에서 돌아온 것이 결국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나에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주셨나이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은 하루만 지켜요.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그 유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조금만 길면은 지루하다 그래요. 지루하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지루하고 뭐가 그렇게 힘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신앙관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일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허물이 없는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사한 후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우리 시대는 없죠. 우리는 뭘 합니까? 유월절 떡이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와서 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게 하니까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합니다만, 이것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떡과 포도즙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성찬식 하는데 떡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아직 누구하고 싸웠어.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누구하고 문제가 있어. 등지고 있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성경은 잘 알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받아야 돼요. 죄를 계속 짓겠다고, 계속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 끝까지 미워하겠다고 떡을 안 받는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원수 맺어놓고도 떡을 받아 먹는다 이거니. 그러면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희 중에 죽은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성찬떡을 먹으면, 구원받았다고 그 떡을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병이 되고 잠자는 자들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하고든 간에 마음으로 원수를 맺어놓은 일이 없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해결하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형제 자매에게 원망될 만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에게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무릎을 꿇고라도 10번 20번을 찾아갔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찬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가서 그 형제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 성찬식의 정신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이거 왜 아수르 왕이 갑자기 나올까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레스 임금의 출신이 아수르 출신이라고. 그래서 아수르도 이때 페르시아 때에 아수르가 페르시아의 지도하에 있었고 페르시아 출신의 왕이 아수르 출신의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주석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